되돌아본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많이 인도해 주시고 참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이 보상이라는 단어,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그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매우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진 그런 아이여서 여러 가지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장난기가 많은 아이였는데 하루는 하늘을 알고 있는 제비가 너무 잡고 싶은 겁니다. 하늘을 알고 있는 제비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 제비를 너무나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옥상 밑으로 지나가는 그 전깃줄이 있는데 그 전깃줄에 가끔씩 제비가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서 야, 저 제비가 앉아 있는 저 뒤로 몰래 돌아가서 저 제비를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이나 그 제비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제비가 잡힐까요? 그 어린아이, 그 초등학생 저학년, 제 기억으로는 한 1,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저학년 손에 그 제비가 잡힐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제비를 잡았습니다. 그 제비를 잡았어요. 진짜 살금살금 다가가서 제비가 눈치채지 못하게 뒤로 싹 돌아가서 그 제비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그 딱 잡았을 때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이 어떠냐면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한, 그때 그 날씨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좀 추웠나 봐요. 제 생각으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잡았을 때 그 제비의 그 온기로 인해서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덜컥 어린 나이니까 겁이 나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겁이 났을까요? 우리가 흥부와 놀부에 보면 제비를 잡는 게 아니에요. 흥부와 놀부에 보면 그 흥부가 다리를 다친 제비의 다리를 고쳐줘서 제비가 그 박의 씨를 가져다주고 그 박을 키워서 그 박을 잘라봤더니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로 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제비의 다리를 자기가 부러뜨리고 고쳐줘서 그 박 또 시비를 물어다 주니까 그 박씨를 가지고 이렇게 심고 그 박을 또 갈라봤더니 거기서 도깨비가 나오고 산적이 나오고 도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해서 제비가 나한테 이상한 박씨를 갖다 주고 난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는 건 아닌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그 제비를 놔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는 이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제비를 고쳐주면 좋은 것들을 보상을 받고 그 나쁜 것으로 그 제비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 나쁜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그 생각과 그 인식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생각과 인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로 나에게 보상이 오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것으로 나에게 보상이 온다. 근데 그것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조금 위험한 생각,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이렇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로 나에게 이만큼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거래 아닌 거래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보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아까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시입니다. 참 우리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감사를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쉬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도 보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면 사실 하나님을 잊을 법도 한데,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법도 한데, 이 다윗은 그 왕의 위치에 올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감사하는 시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을 뵐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죽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맞이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죽어서 주님을 뵙든 아니면 그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뵙든 아니면 기도하는 그 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그 광채를 뵙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요즘 문상소 목사님이 거의 금요 철야 예배 끝날 때마다 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은 하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의 고백은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 다윗은 그 모든 세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 그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과거에
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현재 내 원수들에게서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미래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미천하고 너무나 볼품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이 보상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갚아주시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꼭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이 정성을 봐서라도 좀 보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컨퍼런스에 처음 갔을 때 드렸던 고백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너무나 몸이 아프고 너무나 피곤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몸을 좀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저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카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마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다, 대신 갚아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의 의미, 환난을 당할 때 보상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당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다윗의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 우리가 전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치르다 보면 원치 않게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내 마음이 그것들 때문에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다 갚아주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오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니까 정말 우리는 보상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보상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보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달라는 그런 거래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보상,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가마르라는 단어에는 성취, 끝내다, 마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이 나를 찾아오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 어려움을 끝내고 종결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상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납니까? 라는 그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그 하나님, 그 문제를 끝내시고 매듭 지으시는 하나님, 그 종결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매듭 지어짐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문제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시편 57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이루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보상에 해당되는 카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다른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 어두운 터널을 끝내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을 받는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시편 138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루려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실현하고 내가 성취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 생각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참 우상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절간에 가서 절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의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만든다. 그 우상은 내 고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고집.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계획들, 이렇게 돼야 돼라는 그 생각,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파생되는 그 수많은 계획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그 계획들, 그것들 안에, 그것들 앞에 전심이란 단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요, 하나님은 나를 보상하시는 분이시요, 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전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전부를 받은 우리가 나에게 있는 자그마한 것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받은 것처럼 내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2절 말씀에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오늘 2절 말씀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려운 해석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흔히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여호와 로히,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개 알고 있는데, 몇 개밖에 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볼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TV보다 실물이 더 멋지네요. 더 이쁘네요. 더 아름답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시편 138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죠.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다윗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내 영혼에 힘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힘을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상태.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무너지죠? 가진 것이 없어서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서 시편 43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고 낙심을 느끼는 그 순간, 그때가 어느 때이냐는 겁니다. 속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비로소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보다 내 영혼의 강건함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병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속사람이 병들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모습, 그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가 여전히 나타남으로 도우실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끝내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서 떡으로만 살 이 육체의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또한 그 모든 것들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그
내가 상상치도 못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